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 시리즈 네 번째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의 사람 위에 서 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로 돌아간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열심이 있다고 그랬고요. 건강한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지도자가 있고 참모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는데, 지도자는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그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평신도는 이성을 가지고 있대. 그 이성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요약을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원고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 우리가 참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그것만 느끼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서로 기대고 함께 부대낄 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적이 거의 없는 깊은 산 속에 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스님들보다 더 깊이 세상과 단절을 한 사람들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정말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되어서 며칠을 함께 했던 그 진행자가 떠나가면 그렇게 사람이 싫었던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다시 오라고 그래요. 다시 오면 귀하게 심어놓은 장내삼 꼭 주겠다. 약초에 담근 술 다음에 오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왜 다음이라고 합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사회자가 떠나가는데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치가 떨릴 만큼 사람이 싫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문필가인 유한진 선생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는 소설이 수필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잘 대변합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새 나갈까 봐 걱정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친구상 아니겠습니까? 유한진 선생님은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 관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이 글의 후반부에 가면 나와 너가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창문을 열다가 까닭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리어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참 오래전에 나온 수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즐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혼밥이 나오고 혼영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서 깊은 산속에 홀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요, 그만큼 함께할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여유를 가질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찾습니다. 어디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줄 알았고요. 그가 힘들다고 그러면 힘든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꾀병을 부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질을 보내줬고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서 수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공동체,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4절은 4개의 조건절, 2개의 명령어, 그리고 그 명령어를 수식하는 8개의 부사절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바울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실제는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위로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상호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호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위로, 사랑, 교제는 모두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서로 위로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정작 본인은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본문을 말하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괴로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뭡니까? 가족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묶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할리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곳이죠? 해수욕을 하는 곳입니다. 해수욕에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가가지고 왜 다 비키니를 입고 있냐고, 지금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누가 바보입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키니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왜 양복을 입고 있냐 이 더운 날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서로 다릅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왜, 무엇을 위해 앉아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공유할 만큼 친밀한데 마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보다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 드물 겁니다.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건 인간관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노년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졸혼이라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식을 놓고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자식 다 보내놓고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데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혼까지는 부담스러워 졸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일, 순간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그랬습니다. 이 책 30분이면 다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책이 그렇게 기가 막힌 책입니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삶을 너무 세밀하게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바람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마 성도님들 여기 앉아서도 지금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밥을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축도를 끝마칠 때 나가야 되나? 광고를 하기 전에 나가야 되나? 야, 내가 이걸 마치고 광안리 바닷가를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황령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람을 쐴까? 오늘 저 목사님 머리 스타일은 또 왜 저런가? 수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한 길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고, 그러니 하나됨이라는 게 요원합니다. 이 말에 역설적 진리가 있는데, 원하는 바가 같고 목표가 동일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밤이면 남편이 남의 집 담장을 넘고 아내가 망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부의 마음은 찰떡궁합입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잖아요. 남편이 도둑질을 잘해오기를, 나는 밖에서 경찰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아마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이 둘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한 마음은 독입니다. 순간에도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모두가 올바른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됨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괜찮은 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주님 기억하며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제1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2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습니다. 야, 나 그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그럴 줄 아는 건 없어요.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너희는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믿을 존재 못 되니까 사랑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믿을 존재 못 되니까. 성도 여러분, 아내한테 왜 상처를 받습니까? 결혼 기념일에 장미꽃 한 송이 오면 속상하지요. 좋은 식당 예약 안 해놓으면 속상하지요. 왜 속상합니까? 좋은 식당 예약해 줄 믿었는데, 결혼 10주년 되면 해외여행 갈 줄 믿었는데. 근데 원래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안 믿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빈손으로 들어가도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돼요.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냥 택시 타고 혼자 가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장미꽃 한 송이 들고 들어오면 감동인 겁니다. 왜?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을 기초로 우리 서로가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섬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듯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2장 3절에 나오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겸손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3절은 자기를 드러내는 겸손의 반대를 다툼이나 허용으로 번역된 야망과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야망이 많으면, 속임수가 많으면 반드시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는 걸 막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화와 연합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 야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순전치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기의 불순한 유익을 위해 복음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면 깊숙이 욕망이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리느냐? 결과에서 갈립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분열이 되고요, 편가르기가 됩니다. 주님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을 가장한 자기 야망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헛된 속임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2장 3절에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한 바울이 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의 지체가 모두 같지 않으니까 서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다리가 힘껏 달리기를 할 때 팔도 흔들어줘야 빨리 나가지, 다리는 열심히 돌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요, 우리는 그 피로 하나 된 몸입니다. 한 몸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함께 고통받기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누리면 시샘을 합니다. 그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힘들고 아프면 가서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보듬어 주라고 합니다. 누가 기뻐하면 함께 가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 주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수수방관이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사람 냄새 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 얻고 평강 얻고 행복 얻으라고 교회 보낸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도록 교회라는 곳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아프고 교회 가면 답답하고 교회 가면 지치고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기뻐서 눈물 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눈물 나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서러워서 눈물 나고 아파서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주기 바라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기 바라고, 불가능에 절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현실의 압박이 너무 크고 남들보다 절박한데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많이 아프고 외롭다. 이 말을 역어로 하면 현실의 압박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게 절박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외로움 한번 가져보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그 외로움 달래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데 세상은 그 외로운 마음까지 이용하고 상업화하지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그보다 더한 비유가 뭐냐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서글픕니다. 전쟁터와 지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터와 지옥은 사람 살 곳은 못 돼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살 곳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곳 못 되는 세상에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그리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아주 익숙해져 있느냐 그러면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포장을 해요. 예전에는 명품이나 학벌이나 스펙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포장하지 말아야 될, 포장해서는 안 될 걸 포장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겁니다. 참되고 친밀한 관계의 최고봉이 사랑이고 그 열매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다 포장해도 이 사랑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포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을 넘어 자녀, 우리 사회까지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연애도 과외를 받는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르쳐 줍니다. 해야 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해가지고 다 듣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뭐 어느 정도가 궤도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사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신 대화를 해줍니다.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눈웃음을 짓는 법도 가르쳐 준대요. 머리 묶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머리 어떻게 묶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묶어야 되나 봐요. 호감을 끌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이나 복장 코디도 가르쳐 줍니다. 술을 예쁘게 마시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다리를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서 도도한 표정을 짓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좋아한다. 맞습니까? 이게 연애 초창기에야 통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 통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고 계신 남편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서 다리를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서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난감하겠죠.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다시 문패 보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통하던데요. 그것이 만약에 통했다 그러면 그 통함이 가지고 온 결과는 여러분 참혹해집니다. TV 프로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자기가 정말 고민이 많아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한번 고쳐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 된 여자가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손도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 남편이 한 50은 됐나 보다. 나이 많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 고생 하나 보다 그랬는데 남편이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요.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남자에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갖다 줬어요. 다 챙겨줬어요. 너무 자상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했잖아요. 통하면 파국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마음과 삶을 나눈 게 아니라 말초신경 자극하고 자기 유익을 이용하기 위한 욕망을 나눈 겁니다. 윈도우 부부가 이런 부부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겁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서 하나 같은데 실상은 화려한 만큼 공허한 겁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은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생활에 서로 관여하지 말자. 그게 계약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만나도 좋으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결혼을 왜 했습니까? 윈도우 부부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싶은 부부들이요. 하나됨은 마음과 뜻에서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타인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서로 내어주는 겁니다. 믿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생에 귀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려선 친구 많은 게 부럽더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 알아주는 단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싶습니다. 말을 나누는 이들은 많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몇 되지 않음을 알아갈 나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이분의 소망이나 질환지교가 기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섬김으로 드러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목장 모임과 각종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품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멀쩡하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혹 모릅니다. 제가 진실하지 않을 수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인내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교회는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찢기고 상한 몸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이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프고 힘든 이들을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인내하며 안아주며 받아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답답한 분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길을 향해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됨의 귀함에 대해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이 했던 말을 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반드시 지지만 두 사람이면 질 수도 있지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는 아무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그 길 걸어가는 좋은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